남방 왕과 북방 왕이 한 밥상에 앉았지만 좋은 결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왕에 한 밥상에 앉았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결말, 은혜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39권의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서 중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고 소예언서에는 호세아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구분은 그들이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유명하다, 무명하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예언서 가운데는 활발하게 전파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전쟁사가 많은데 오늘 본문 11장에도 페르시아의 통치, 헬라 제국의 번영과 분열, 그리고 시리아와 애굽의 전쟁,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득세, 참혹한 박해자와 그의 교만, 그리고 박해자의 최후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도 이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 남방 왕과 북방 왕 이 둘이 한 밥상에 앉았지만 서로 의기투합하거나 유비현덕 관우장비처럼 도원 결의할 양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를 해치고자 모였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좋은 성과는 애당초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들에게서 무슨 교훈을 또 무슨 새로운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들이 이렇게 본이 돼서 그들을 모델로 삼고 배우기보다는 저들이 저처럼 옳지 않고 바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계를 삼아서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뜻입니다. 모름지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그리고 상호 머리를 맞대고 앉은 협상 테이블에는 커피가 필요할까요? 차가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하겠지요. 음식물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술잔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정성과 신뢰감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이 진정성과 신뢰감이 전제돼야 서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임금님 사이뿐만이 아니라 평민 관계라도 그러해요. 신앙인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라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같은 회사에서, 한 가정에서,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도 인간은 신뢰감과 진정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용호상박하거나 난형난제 사이도 그렇다 하겠거늘 가족 사이나 동료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신자 사이는 더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런 간곡한 사도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3장에 가서는 사파로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신앙파가 있다. 두 번째는 아볼로의 지식파가 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정통파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다른 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수파로 남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간에 피차 다투고 치고받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육체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추한 모습을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듯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말도 같은 말을 해야죠. 마음도 같은 마음을 먹어야죠. 뜻도 같은 뜻을 당연히 품어야죠. 그래야 좋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 동상이몽이라는 뜻입니다. 동상이몽. 대체 이 뜻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한 배에 타고는 노를 젓기는 서로가 양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려고 예를 쓰고 있다. 두 번째는 한 회사의 녹을 먹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집에 한 방에 한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방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서 딴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이 네 번째 의미를 동상이몽은 우리에게 실감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국가에도 그리고 우리 사회 어느 모임에도 필요하지 않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반도 지구를 영적으로 그려보라면 우리 한반도 지구는 온통 울분 덩어리이겠지요. 반목은 깊고 분노는 넘쳐 흐르고 갈등은 첨예하고 양극 대립은 끝이 없습니다. 동족이라는 말은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고 동포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인데 우리는 남북 간에도 동족이지만 또 우리 같은 지역에서도 동포고 서로가 같은 민족인데 근데 같은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슬프게도 오히려 서로 다른 민족 같고 서로 이방인 같은 이 마음은 한두 사람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실컷 세상에서 원도 없이 싸우다가 교회에 모였는데 아직 싸움이 덜 끝났는지 교회에서도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힘을 합쳐서 회사를 이루어서 회사를 세워서 같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료 회사원들끼리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쩌면 물론 서로 국가를 위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은 동일하고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목표가 다르다면
이건 어마어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밀복검이 있어요. 입에는 꿀을 바르고 아첨의 말을 하지만 배에는 칼을 품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종 복배가 있어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고 겉으로는 복종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배반하고 있어요. 그를 저항하고 있어요. 배교나 배도는 교회를 등지고 진리를 등지는 모습의 이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배신과 배반은 의리를 등지고 사람 관계를 등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등질 배자 그리고 배신할 배자인데, 이게 보면은 서로 여러분 같이 이 한 몸뚱아리에서 반대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질 배자는 밑에 다룰 이 획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 몸 육자, 신체 육자를 말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다룰로 바꿨지만, 등질 배자는 마치 샴 쌍둥이처럼 한 몸에 두 사람이 드러나서 둘이 서로 달리가는 이 아주 나쁜 기형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배를 탔으면 이 선박 생각이 같아야 돼. 우리 인간은 한 회사를 다니면 책상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 밥상에 앉았으면 밥상 생각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한 이불을 덮었으면 한 침상에서 동일한 생각, 같은 꿈을 꿔야지 다른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같아야 되고 어디까지 똑같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정말 우리는 이 글자 앞에서라도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기왕의 한 밥상에 앉았으니 서로가 칼을 품지 아니하고 서로가 총을 겨누지 아니하고 서로가 대포를 쏘아댈 생각을 버리고 화친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런데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서로 속여 먹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 배반합니다. 서로가 배려하지 않습니다. 서로 애우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두 왕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제발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지 않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런 날이 올까요? 우스갯소리 가운데 장로님들은 지구 종말 올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교회 성직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안티오코스 3세나 혹은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톨레미, 필로미터, 필로메토르, 그리고 톨레미 6세, 톨레미 7세, 피스콘이나 멤피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거론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다니엘 11장보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 잡아도 지당한 말씀인데, 다니엘서로 잡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더 가슴에 신조처럼 새기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밥상에 앉았고 같은 배를 탔고 같은 교회 회중석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같은 이 회사에서 같은 사회에서 같은 나라에서 서로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이 윤리관, 도덕관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야 되고 훨씬 더 높은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황송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사도의 권면을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육비에 새기는 것보다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야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일체의 분쟁이,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땀만 먹지 않고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같은 뜻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도록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서로가 하나 되는 형제와 자매들,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입에서 두 말이 나오듯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이 다르다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모든 단체가 다 한결같아야 되겠지만 신앙 공동체는 더욱 더 분쟁이 없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서로 마음을 통일시킵시다. 서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포부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삽니다. 흩어짐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의 연합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반목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고 반드시 합하고 기필코 합해야 되겠습니다. 신앙파, 지성파, 정통파, 순수파 이 네 파로 나누어 살지 않고 우리 각자가 신앙심과 지성심 그리고 정통심과 순수성을 네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조화 있는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온전한 신앙, 그리고 겸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상의 삶에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히 어리석은 점은 주님을 만날 날은 매우 날로 가까워 오는데 우리 행실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신부로서 신부 준비도 하지 않고 점점 더 신부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꾸중 들을 일일까요? 우리 스스로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통절아,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제라도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라도 우리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서 중생의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 배를 탔으면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천성길을 향해서 노를 젓도록 합시다. 한 회사에 다니면 우리 서로 실적 한번 제대로 올려서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윤택한 삶을 살아갑시다. 한 밥상에 앉았으면 서로가 은혜로운 식탁 교제, 같은 마음을 먹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이 생명 물질들이 우리에게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뼈도 되는 이 참으로 은혜로운 자양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침대에 누웠으면 이제는 같은 꿈 좀 꾸어봅시다. 한 교회 다닌다면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동일한 자매이지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체요. 그리고 한 가족이지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역시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합,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원한을 품는다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인간들 모두가 인간 생활에서 신뢰관계를 매우 중히 여기고 진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신뢰관계는 더없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찰나도 아니고 탄지도 아니고 순식간도 아니고 흔히 사람들 말대로 5,000겁, 6,000겁의 인연을 넘어서 만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한 밥상에 앉았으니 서로서로 단합하고 서로서로 하나 되고 서로서로가 한 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교회도 이러하고 사회도 이러하고 우리 회사도 이러하고 남북한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하나, 인류의 하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민들이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툼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로운 세상, 이런 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